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남았죠.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가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보복과 보상에 대한 법을 수요일과 목요일이 다루고 있는데요. 구약의 사회법 안에는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것을 똑같이 갚으라고 하는 법이 당시 사람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법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원래의 의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은 유혈 분쟁이나 조사 없이 행하는 보복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부상을 입은 경우는 판관이 평가한 후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본질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을 알면, 즉 목적을 알면, 본질을 알면 이 법은 사실 사랑의 법이고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잘못된 적용을 하는 여러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법은 보복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상해를 입혔으면, 즉 피해를 입혔다면 그만큼 동일한 보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눈을 잃게 만들었다면 상대방도 눈을 잃어야 하지만 눈을 잃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의 눈의 가치의 그 소중한 가치만큼 동일한 보상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교과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은 율법의 목적을 알고 계셨고 이를 원래 의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었다. 이 법의 동기는 정의와 화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법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 시대에 적용하고 변형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은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보복법도 결국에는 서로 피해를 입혀서 관계가 혹시 깨어졌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법의 동기는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정의와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 교과에 들어가 보면 이 구약의 보복법의 진정한 의미와 적용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은 정의를 왜곡할 수 있기에 하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 맥락에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죠. 원칙도 세우고 또한 용서도 하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본질은 무엇이냐면 서로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러면서도 사랑과 자비를 아끼지 말아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본문에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타적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법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진정한 완전은 사랑이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며 심지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아멘.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자비,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여러 관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쓸수록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일하게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만 그 깨어진 관계 자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내가, 즉 자격 없는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깨어진 문제를 맡기는 것이 온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인간관계도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이웃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 내린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그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이 빠졌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로 삼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종교와 여러 철학과 교육 통로를 통하여 끊임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서 너희들 나 사랑해야 돼, 나한테 먼저 경배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구원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율법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다면 한 주일 동안 이 율법의 본질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 예배가 더 성령 충만하게 뜨거워질 때, 그 예배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다양한 깨어진 문제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